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4장입니다. 구약 성경 148쪽 레위기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고체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4장에서는 속죄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해서, 소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곡물 가루로 이렇게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리고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의 말씀에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모든 구체적이고 세밀한 그 제사를 드리는 방식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참 복잡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신경 쓸 게 많겠어요. 그래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이거 복잡하다 이거는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죄제이든 또 다음 월요일에 묵상이든 속건제이든 뭐 화목제든 소제든 번제든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마음이 없구나 너 정성이 없구나 형식만 가지고 왔구나 받지 않으시는 제사라면 또 허망한 거잖아요.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면 횟수만 늘어날 뿐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가 수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쳤지만 나는 받은 적이 없다. 너희가 헛된 일을 행하였구나. 제사는 드렸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죠? 마음이 없어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백성들에게 다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회중 중에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인데요.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제사장이 허물을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 직책을 감당했던 것 뿐이지 제사장이라 해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 4절부터 이제 12절까지를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아멘.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머리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꼭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죄가 이 수송아지에게 전가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 머리 얹는다고 그 죄가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생각으로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 생각 가지고 내 인생을 알 수 있어요? 내 생각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송아지가 이제 죽어가잖아요.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끔찍하고도 무서운 것이구나. 그리고 죄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죄 좀 지었다고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볼 때 큰 죄, 작은 죄가 있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죄예요. 죄는 죄예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비교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그래도. 나는 비교적 양심적이야.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가 나올 수 있어요. 의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여호와 성소 휴장 앞에서 7번 뿌려라. 7번이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치 인쳐주시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내장에 붙은 기름과 콩팥과 이런 것들 다 떼어내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번거로운 과정이에요. 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사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 회중이 여호와께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회중들, 백성들이잖아요.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역시 하나님께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특징은 15절에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여기서는 회중의 장로들이 안수하라고 했습니다. 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되겠지만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성숙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되어지는 과정들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자,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앞에서는 수송아지를 가져오는데 여기서는 숫염소를 가져와요. 23절, 24절에 보면 숫염소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27절, 28절,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범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그를 통해서 알게 하면 이제 여기서는 뭘 가져와요? 암염소. 흠 없는 암염소. 그래 하나님께서 각기 제사장 그리고 평민, 회중, 족장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려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또 어린 양을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린 양을 드릴 때는 여기서는 또 흠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공통적인 뭐예요? 공통인 것은 다 죄를 범한 사람은 제사장이든 또 회중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건데, 모든 사람이 다 죄, 제사장부터 회중 평민에 이르기까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뭐예요? 누구라도 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대로 속죄의 죄를 드리는 자의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용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허물을 동물의 피를 통해서라도 덮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렇게 복잡하고 번거로운 제사를 완전하게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잡해요. 그리고 피비린내가 나는 그 현장을 목격한다는 것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장은요,
제사장도 죄를 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친히 또 제물이 되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그러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왕에 예수님 믿는 거 적당하게 대충 믿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고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저 용서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가장 고요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제사 드리는 방식을 볼 때 참으로 죄짓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은혜 시대에 오직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의지하여서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번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 동안, 죄를 품고 있는 동안 고통스럽잖아요. 이 죄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용서해 준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동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또 군복무 중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밤에는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우리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